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 시작을 본다면 1993년도 유엔이 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산천은 푸르르고 생기로 가득 차고 꽃들은 향기로 가득한 계절 5월, 이와 같이 우리 가정이 싱그럽고 또 평안하고 든든하고 안전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먼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된 여러분과 저,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 5번째부터가 어떤 가정, 가족,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5월이야말로 진정한 가정의 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제 가정도 든든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된 그렇게 기운찬 그런 가정, 그런 우리 자녀들,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 하면 나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저 밑에 우리 자식들, 자식들 가운데서 더 어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어린 아이예요. 우리는 어린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내 아들아 하십니다. 내 아들아. 나는 딸인데 하나님 어떻게 아들만 찾으시나? 이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들아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딸을 그냥 부르실 때 함께 사용하신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하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여러분과 저를 함께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내 아들아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의 주의 부르심 그 목소리를 꼭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을 여신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하시더니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꼭 일러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잘 들어다오 하신 주의 그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법, 또 명령하니까 좀 딱딱하게 느껴지려고 그러잖아요. 어색하고. 우리는 사실 법이다, 명령이다 이것은 우리하고 좀 거리가 있는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것이지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불편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법이다, 또 명령이다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걸쳐서 때를 따라서 여러 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말씀을 쭉 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 하나씩 보석 같은 것을 박혀줬다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을 쭉 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 이것은 네가 지켜야 될 거, 이것은 네가 꼭 감당해야 될 거, 네가 꼭 이건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다가 너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걸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부모를 공경해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아주 간편하게 딱 잘라서 짧게 말씀드리면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아버지 상이 떠오르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 보통 우리 삶에서 보면은요, 이제 어려서 태어나 가지고 쭉 자라나면서 성장해서 이제 점점 장성해져 가잖아요. 어른이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듣던 또 들었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지요. 안타깝게도 이런 말이 하나가 있어요. 네 아버지는 닮지 마라. 네 아버지만 안 닮으면 돼. 이거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이 꼭 들어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그 아버지의 어떤 술, 또 믿음 없음, 또 노름, 무관심, 폭행 이런 것들을 얼룩진 아버지 상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 중에서도요 좀 묵직한 사랑이 있어요. 부성애라고 하시나요? 아버지의 사랑은 묵직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참 여리고 여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세요. 면전에서 울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슬그머니 돌아서 가지고 훔쳐놓고 안 운 것처럼 하고 여린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아버지세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할 만큼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을 쭉 읽어보면서는 내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라면 정말 좋겠다는 그냥 그 소원과 부러움이 어떻게 떨쳐버릴 수 없을 정도로 막 크고 많게 나타나는 그 아버지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 밑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보다도 둘째가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 받을 거 있지요? 아버지도 넉넉한 아버지셨던 것 같아요. 그거 나한테 다 미리 주세요. 미리 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다 받은 거예요. 뭐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콧노래 불렀지요. 돈보따리에 쌀 짊어지고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났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를 떠났는데 성경 보니까 멀리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멀리 간 거예요. 마음이 멀어져 버린 것이죠. 멀리 갔어요. 그런데 그 멀리 가서도 그 돈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허랑방탕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니까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돈 다 떨어지니까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돈 떨어져 버리면 친구고 뭐 이것도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보여주잖아요. 이제 어디로 가서 내가 먹고 사나 하다가 돼지 농장을 만난 거예요. 그 돼지 농장에 가서 이제 일을 부지런했지요. 근데 돼지 먹는 밥도 안 줘. 배가 고픈 것이죠. 배고파서 죽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 배가 고프면 생각이 달라지나 봐요. 배가 고플 때에 나 죽겠다 했을 때에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뒤늦은 후회, 뒤늦은 깨달음. 나 배고파 죽겠다. 배가 고프니까 배부른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나더니만은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이 있지만 그 종들 배 골치는 않은데
이제 제가 배가 고프니까 배부른 종들이 부러워졌던 것이죠. 가야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도 나는 없어. 그저 우리 아버지께서 품꾼이 하나라도만 써주기만 하면, 나의 주린 배만 채울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또박또박 향하고 있잖아요. 한편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문 열어놓고 오늘은 우리 아들이 오나, 오늘은 우리 아들이 오나.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이 오는 날 아버지의 그 마음이 제 마음이 됐어요. 예배당 문 열어놓고 오늘은 아무개가 오나, 오늘은 아무개 성도가 오나, 오늘은 예배를 드리러 오나, 오늘은 기도를 드리러 오나. 날마다 기다려. 눈 빠지도록 기다려. 아버지 마음에 돌아오라. 내 아들아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해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는 하루 이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많은 날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이 기다리고 앉아 계시는데 저기 동네 여기에 한 걸음뱅이가 그냥 휘청휘청하고 걸어오는데 딱 보니 내 아들인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오고 있구나. 아버지는 지체하지 않고 뛰어갔잖아요.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야, 이런 아버지가 나한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버지가 나한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도대체 그 아버지는 누구야 도대체?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포기함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그 기다림. 이게 묵직한 사랑 아니에요? 어디서 찾을 수 없는 그 사랑. 이 아버지 사랑을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손을 가지고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살았던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써놨죠. 설명하고 표현할 길이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냥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하나님 아버지 떠난 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지요. 잃어버렸다가 내가 찾았다 하면서 막 목청을 아버지 넓히죠. 종들을 막 부릅니다. 우리 아들 데려다가 목욕시켜라. 옷 갈아입혀라. 손가락 가락지 끼워줘라. 신발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하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으면 만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으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누리는 복 중의 복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내 아들아 따라하는 음성이 들려지고 느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아버지로 오셨어도 내가 아버지인지를 몰라 봐버린다면 슬픈 일이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맞이해 주시고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잖아요. 나를 맞이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계속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능력으로 나에게 만나는 것입니다. 심중의 힘은 사랑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은근보화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듬뿍 담겨졌을 때는 작은 액수라 할지라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실 때에 당당하고 담대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이기고 실수나 실패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건강한 행복한 인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 아들아, 하지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예,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뭐구나 하고 기도하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예,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 예, 어저께는 5개 감사했는데 오늘은 7개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응?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뭐 날 잡아가지고 막 겨울 김장하듯이 그냥 막 100포기 60포기 갖다 놓고는 그냥 아이고 나 힘들었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 듣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법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에 새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3절과 4절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은 자기 자식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내려주세요. 똑같이. 그냥 잘할 때도 그 사랑, 조금 또 우리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똑같이 그 사랑, 이것이 인자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순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것을 내 목에 목걸이처럼, 오늘날 어떤 관공서나 회사를 방문하게 되면 딱 목걸이 가지고 이름표 딱 달고 다니잖아요. 난 아무개 누구라고, 어디서 뭐 하는 사람 딱 간단하게 딱 써. 그와 같이 목에 걸고 다녀라. 그리고 마음판에다가 새겨라. 이게 뭐죠? 그것도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을 목에 달으라고요? 마음판에 새기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흔적 남겨라. 여러분요, 들이나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가보면 말입니다, 사람이 지난 곳에는 반드시 흔적이 있습니다. 컵 하나가 떨어져 있든지, 물병 하나 놔두고 갔든지, 어디 그냥 쓰레기 봉지 하나 있든지, 아니면 발자국 한 개 있든지, 사람이 지난 곳에는 흔적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흔적이 남단 말이에요. 작년 1년 살아온 그 흔적. 내 눈은 안 보이는데 남의 눈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흔적에 네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다운 흔적이 남도록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모습이 나의 삶에서 나타날 적에 하나님께로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예를 쓰십니까? 어떤 보물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조선시대 헌종 때 추사 김정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제주도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하면서 그림 한 점을 남겼는데 제목하여 새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한도, 이름 그대로 추운 시절을 그려놓은 거예요. 겨울이 모양이다.
그래 보면 겨울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겨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현실을 그려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한도라고 하는 그림 한 폭을 쭉 보면은요, 화려한 기교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화려함 아무것도 없어요. 막 기교를 부렸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요, 기교를 부렸다 그런 느낌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림이 세한도라는 그림입니다. 집 한 채가 있는데요, 그 집도 꼭 저기 이 초등부 아이들이 그 사생 대회에 나가가지고 얼기설기하게 그런 같은 그런 집 한 채 딱 그려져 있고요. 소나무 두 그루에다가 벚나무 두 그루 그리는 거, 그게 다예요. 이거 보면은 이건 누가 그냥 이거 그러다가 말았나 어쩌나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아주 성글게 그냥 대충 그냥 어떻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그림이 국보 제180호라 이 말이에요. 보물이에요, 보물. 사랑하는 여러분, 고음도 이쁨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봄날에 한 송이 꽃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중에 사랑받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게 나의 보물로 남는다 이 말입니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식으로, 그 자식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 삶이 보화로 보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 5절 6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누굴까? 내가 산다는 건 도대체 뭘까? 인생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명확한 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인생살이에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인생이고 사람이고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 딱 잘라서 이거다라고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인생은 모순의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은 허물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일이죠. 길을 걷다 보면 여기저기 걸려있는 여러 현수막들을 보게 됩니다. 정보도 얻지요. 이해도 합니다.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곳도 있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고 눈에 거스리는 것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현수막. 그 밑에 기록된 정치인의 이름, 자칭 지도자, 유식자라고 하는 자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욕, 비난, 증오, 어거지 이런 것들을 꽉 차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 곁을 지나거나 하면요, 마음이 심란해지는 게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 막 희망이 막 소망이 이게 뭐 솟아난 것이 아니라 심란해지고 막 절망이 돼. 막 힘이 쭉 빠져. 그러다가도 5월 푸르름으로 채워지는 생기발랄한 산천을 보면 위안이 와. 저 싱그러운 생명들 봐, 저 기우차. 좀 힘 막 느껴지죠.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은 야,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기쁨과 소망이 막연하지.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당 언덕에는요 라일락이 있습니다. 저 한쪽 구석에 있거든요. 누가 봐주지 않아도 봄이 오면 싹을 틔웁니다. 꽃을 펴요. 여러분, 라일락의 그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새벽마다 그 향을 맡아세요. 이제는 이제 그 꽃이 졌습니다만, 그런데 신기한 게 말씀이죠. 날이 좋은 날하고 흐린 날하고 꽃 냄새가 달라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꽃 냄새가 달라요.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꽃 냄새가 달라요.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너무 좋다는 거야. 진짜 향이 좋다. 저 라일락은 무슨 힘을 가졌길래 저 좋은 향을 낼 수가 있을까? 도대체 저 무슨 힘이야? 라일락은 도대체 무슨 힘이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그 힘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리조리 보니까 저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몰라요. 다 몰라요. 라일락이 어떤 힘을 가져 있길래 어떤 에너지로 저런 향을 낸다, 이걸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냥 라일락 향기 그렇더란 말이죠. 라일락이 된 거죠. 라일락 향이 나오고 장미는 장미 향이 나오지. 근데 무슨 힘을 가지고 그 향을, 그 냄새를 내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그것, 그 기운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라일락 만들어놨지 않아요. 하나님의 장미 만들어놨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이건 인정을 좀 하고 이건 인정을 안 하고, 이것은 이거 아니고 범사에 작은 일이든지 아주 큰 일이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다. 우리 죄된 인생의 근성 중에 하나가요, 지도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지도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 지도한다. 지도 잘 받아라. 우리 다 불완전하거든요. 완전하신 분의 지도를 받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라일락의 그 아름다운 향이 나오듯이 나에게서 나에게만 있는 삶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뻔한 일은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삶의 형편과 현실에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을 적에 이거 막 가슴 떨리는 일인 것이죠. 복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부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 사랑, 그 사랑의 음성이 느껴지고 들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그 음성 늘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푹이 안겨서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또 받아서 가슴에 담고 마음판에 새깁니다. 날마다 나를 부르시는 주의 사랑의 음성 잘 듣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평생이게 하옵소서. 이제 헌금들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복 주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